어쨌든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마스가 주님 오신 날이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많은 행사들을 하는데, 크리스마스의 원래 의미가 뭔지,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오늘 1장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죄송합니다. 25절 말씀.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다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해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들이 동침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 뵌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이 마리아를 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개적으로 해서 이 가늠한 여자로 이렇게 이 여자를 만들지 아니하고 은밀히 버리려고 그냥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요셉이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라 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천사가. 보통 부모님들이 이름 져주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주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져준 것입니다. 이름 안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수라고 하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 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그 이름의 뜻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잖아요. 예수, 지저스 할 때, 예수 할 때 예가 뭐냐면 저호바의 약자입니다. 저호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가. 수는 이 세이비어, 구원자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의미가 예수라는 그 말에 그 뜻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뱄어요. 어떻게? 성령님으로 아이를 뱄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그 한 아이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뭐냐?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한 아이가 우리에게 어떻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강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누가 지었어요? 죄는 저와 여러분이 지었습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 죄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야 되는데 죄는 내가 지었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지옥까지 가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지옥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강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태어나신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단번에 영원히 용서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 첫 번째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신의 피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강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는데 언제 어디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태어나셨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에 대해서는 압니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건 잘 아는데, 그럼 언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냐?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12월 25일 날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물론 지금 이제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12월 25일 예수님 태어난 게 아니구나 알지만 예전에 분들은 많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천주교가 이 12월 25일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이렇게 알렸고요. 천주교에서 나온 이 천주교를 따르는 이 개신교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러면서 예수님이 교회 다니다 보면 12월 25일 예수님 태어난 거라 학생들 다 그렇게 알아요. 그냥 그렇게 말하자면 12월 25일 날 로마 카톨릭과 카톨릭과 그다음에 일반 개신교회들이 예수님이 그날 태어나셨다라고 가르치고 이렇게 알렸기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12월 25일 한겨울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가 몇 월 며칠이다라고 정확하게 딱 기록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몇 월 며칠 이렇게 기록은 안 해주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우리가 기념하거나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성경 어디에도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이 출생을, 생일을 기억하라 이거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게 뭐냐면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내년서부터 주의 만찬을 행할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요. 주의 만찬 관련해서 다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 상황, 그 일들에 대해서 성경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10월 중순경에, 12월 달이 아니에요. 10월 중순경에 장막절쯤에 예수님 태어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추론을 통해서 이때 태어나셨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이건 모르지만.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8절 말씀. 누가복음 2장 7절 8절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가 몇 월 좀 됐을까, 언제쯤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어디에 거해 있어요?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켰다. 목자들이 들에 거하면서 자기 양떼를 지킬 그쯤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목자들이요, 그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킬 때, 양들을 양치는 거잖아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들에 같이 양들이랑 이렇게 거하면서 양을 칠 때가 3월 말에서 4월 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들에 이제 거하면서 이제 양들을 칠 수 있는 그 기간이 10월 이 경에 이제 첫 비가 겨울비 이렇게 내리기 시작할 때, 이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월 말쯤에서 10월 중순 정도까지, 첫 비가 내릴 때까지가 이제 들에 거할 수 있는 날씨예요. 근데 이제 그 첫 비가 내리잖아요. 우리도 이제 겨울비가 한번 내리거나 갑자기 추워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제 10월 중순에 비가 한번 내리면 그때는 엄청 추운 겨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추워서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밖에 들에 거할 수가 없어요. 10월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이제 양들을 몰고 집으로 돌아와서 겨울을 이렇게 집에서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월 중순이 훨씬 지난 12월 25일 이 한겨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이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여자들이나 이 아이들이 여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건장한 사람들도 이 겨울에 걸어서 여행을 다닌다?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이 대환란과 관련하여, 대환란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거룩한 곳 성전에 서잖아요. 그럼 적그리스도에게 잡히지 않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도망가는 일이, 너희가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몇 킬로 이상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이상을. 그러니까 도망을 제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도피하는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겨울에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추운지 여행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물며 이 마리아는 지금 상태가 거의 만삭이잖아요. 만삭의 이 마리아가 한겨울에 걸어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 불가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2월 25일 한겨울에 태어나셨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원래는 여관에 묵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관에 방이 없으므로 여관방을 못 잡은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성수기인 거예요, 성수기. 그러므로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에 여관에 방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때가 이제 유대인들이, 각지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7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들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래서 3번이에요. 6월절과 무교절 뭉쳐 있고 이렇게 한처럼 3번의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흩어져 있다가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와야 하는데, 그때 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주변까지, 베들레헴까지 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6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로 인해 예루살렘의 근처인 베들레헴을 비롯한 이 여관에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트가 이 절기에 맞춰서 조세 등록을, 각자 태어난 곳에 가서 조세 등록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난 걸 말하죠.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영어 단어가 dwelt입니다. 거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 거예요. 장막절의 의미가 뭐냐면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어로는 이 거한다라는 게 태버너클드입니다. 태버너클이 뭐냐? 장막절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나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가 언제냐? 했을 때 장막절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의 절기가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장막절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막절은 지금의 이 달력으로 이렇게 보면은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경이 이제 장막절 기간입니다. 이때가 바뀌니까 매해 바뀌니까 이때가 장막절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한 10월 중순경, 10월 그쯤, 10월 초나 이쯤 장막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구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언제 태어나셨다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10월 중순경, 10월 초나 중순경이 장막절 때 태어나셨구나 라고 성경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너무 추워서 목자가 들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울에는 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여행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12월 25일은 결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12월 25일은 누가 태어난 날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면? 예. 태양신 담무스가 태어난 날입니다. 태양신 담무스가 태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있잖아. 다음 네이버 다음 이런데 다음 가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다음 백과사전이 나와요. 다음 게 지식들을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그래도 이게 가장 객관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백과사전을 만들어 놓은 그 다음 백과사전에 보면 크리스마스의 배경과 역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에 기념하는 이유는 불확실하지만 초기 그리스도 교도들이 정복당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이라는 로마의 이교 축제와 같은 날에 기념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12월 25일은 무슨 날이냐라고 했을 때 정복당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이라는 거예요. 12월 25일은 누구가 탄생한 날이냐? 정복당하지 않은 태양의 탄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날. 이 겨울 축제예요. 이교도들의 축제가 겨울 축제가 있고 봄 축제가 있어요. 가장 큰 축제가 이 겨울 축제가 크리스마스고 봄 축제가 이 부활절 날 하는 그 축제로 온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겨울 축제 12월 25일 이 태양신이 탄생한 날이라고 하는 그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초기 그리스도 교도들이라고 했는데 초기 그리스도 교도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교도들. 그러면 로마 카톨릭을 말해요.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됐어요. 장소가. 그렇죠? 예루살렘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복음이 전해졌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서 로마에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3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생겼어요. 그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초기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10번의 대박해를 통해서도 다 순교하면서 카타콤 순교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 로마 황제가 전 세계의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나라들 정복하고 다니면서 보니까 각 나라 신들이 있는데 가장 센 신이 이 기독교예요. 죽여도 안 없어지고 다 순교하고 그래도 다 퍼지고 자신의 죽음으로 순교로 믿음을 지키는 이렇게 센 종교가 어딨냐 라고 해서 국가 종교로 만든 거예요. 자기 통치를 위해서. 그때가 이제 AD 한 313년경 콘스탄티제가 국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부패한 기독교, 정치와 결탁한 기독교. 이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이 맨날 박해받다가 갑자기 콘스탄틴 대제가 국가 종교로 만들면서 옷도 주고 금도 주고 막 은하도 주고 막 하면서 엄청 띄워준 거예요. 기독교를.
그러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 사제들을 막 면책 특권 주고 막 별 다 해주는 겁니다. 돈도 주고 옷도 주고 세금도 안 내게 하고 대우도 해주고 하니까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하게 된 겁니다. 이 부패한 기독교인들이 보니까는 다 12월 25일 날 12월 태양신 숭배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하면 이 기독교를 미화시키기 참 좋겠다 해서 이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날 12월 25일 날 태어난 것처럼 같은 날 지키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다음 백과사전에 기록된 크리스마스 배경과 역사를 보면 이 이교 축제는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동지를 기념한 것이었다. 이 동지가 뭐냐 하면 이제 겨울 되면은 낮이 짧아지잖아요. 짧아지다 가장 짧아질 때 한 12월 17일 정도 가장 짧아졌다가 다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해서 이게 12월 25일 되면 이제 짱 길어지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동지인데 이때를 기념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 태양신 숭배자들이 낮이 점점 짧아지다가 태양신의 죽음이에요. 그러다가 12월 25일 날 태양이 어떻게 다시 본격적으로 떠오르면서 태양이 부활한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태양이 태어난 날인 거예요. 태양신이 태어난 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25일 날 이때 태양신 숭배자들, 이교도 숭배자들이 겨울 축제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겨울이었잖아요. 근데 농경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겨울 때 농경사회, 농경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는 이들이 12월 25일에 이러한 축제를 벌였던 것. 이게 이제 12월 25일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이게 로마의 부패한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 이걸 받아들여서 기독교로 미화시킨 겁니다. 짬뽕시킨 거예요. 그래서 더 읽어보면 따라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전통 관습들은 이교도들이 한겨울에 벌이던 농사 및 태양 의식들과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념이 합쳐져서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읽어있어요. 한마디로 짬뽕된 거다. 교묘하게 섞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일단 용어 정의를 한번 해보면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크리스마스. 근데 다른 건 다 해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어쨌든 하는데 하여튼 그 메리라고 하는 것도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크리스마스가 뭐냐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가 미사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그 용어 자체가 그리스도의 미사예요. 그리스도 미사. 그리스도의 미사를 합쳐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지금 부르는 거예요. 미사는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미사는 로마 카톨릭에서 행하는 그 성만찬 있죠. 성체성사. 그 의식이 미사입니다. 미사. 제사예요. 다시 우리가 그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을 믿어요. 이게 뭐냐면 성만찬을 할 때 이 빵과 포도즙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화채설인데 제사 의식이에요. 제사 의식이 미사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카톨릭의 사제, 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제사 의식을 지내는 게 미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에게 제사 지내라는 말이 없어요.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지 제사 지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미사, 그리스도의 제사라는 말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크리스마스 행해지는 여러 관습들이 있잖아요. 여러 관습들이 다 어디서 왔냐면 농경신,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도 축제 문화, 여기서 온 거라는 것입니다. 제사 관습에서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백과사전을 크리스마스에 대해 기록된 걸 읽어드리면 로마 세계에서는 농경신 사투르누스를 기념하는 축일로 사투르날리아를 흥겹게 12월 17일 날 지냈고요. 서로 선물을 교환했다.
또한 이란 사람들은 12월 25일을 신비로운 신 미트라의 탄생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을 미트라의 탄생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미트라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이 탄생한 날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로마력 설날 1월 1일에 사람들은 자기 집에 푸른 나무와 등불로 장식을 했고 자녀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말하자면 지금 크리스마스 때 이 그 상록수죠. 크리스마스 트리 있죠.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불 들어오면서 장식하고 선물들을 나눠주고 했던 일들이 다 농경신,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 축제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이것이 다 태양신 숭배와 관련된 관습들이 이교도 관습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적인 관습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 안에 기독교화돼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에서 들어왔을 때 큰 혼란이 이 로마 교회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양신 솔인 줄 알았던 거예요. 태양신 솔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터툴리아는 솔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착각하니까 예수님이 태양신으로 착각해 버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아니야 라고 이제 알려줬고, 어거스틴 알죠? 어거스틴도 그리스도를 결코 태양이 얼마나 이게 짬뽕이 잘 됐으면 태양신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베일리라는 저술가는 크리스마스 기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즉 휴일이라든지 선물 교환이라든지 겨울나무, 트리죠. 이것들이 이교주의의 유물인 이 로마의 겨울 농신 축제와 가 계승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베일리가 기록해주고 있고요. 알렉산더 히슬롭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매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두 개의 바빌론, 이 책에 알렉산더 히슬롭 목사님 말씀하신 게 크리스마스의 기원이 이교도의 축제일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음 백과사전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킨 날짜와 그때 행하는 의식이 그 날의 기원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왜 하필 12월 25일 그때 선물 주고 크리스마스 트리 세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농경신, 태양신 숭배 의식과 관련된 것인 거 부인할 수 없다. 너무나 명확한 것이다. 크리스마스 관습에 관련하여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이 바빌론 우화에 따르면 바빌론 우화예요. 여러분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이렇게 바빌론 우화입니다. 그게 바벨탑에 탑을 세워서 바벨탑에 탑을 세웠는데 그 탑 꼭대기에 태양신 숭배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린 거예요. 바벨탑을.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태양신 숭배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혼잡해서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의 관습과 습관에는 누굴 숭배하던 게 남아있는 거예요? 태양신 숭배하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태양신을 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솔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명칭들은 바뀌었는데 언어가 혼잡게 됐으니까 다 동일하게 태양신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시작은 다 바벨탑에 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바벨탑 때부터 모든 종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탑을 세울 때 주동인물, 이 왕, 말하자면 통치자가 누구였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니므롯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니므롯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니므롯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명명해주고 있냐면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 니므롯이에요. 여기서 강하다, 강력한 사냥꾼, 이의 의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강한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니므롯이었고 니므롯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한 사냥꾼이었는데 당시에는 그 농경 사회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멧돼지라든지 사람을 받아 죽이고 잡아먹는 호랑이 사자 등 이런 것들이 있었죠. 지금도
이게 뉴스 가끔 보면은 멧돼지가 먹을 게 없으니까 도심으로 내려와 가지고서는 사람 받쳐 죽이기도 하고 농가에 있는 할머니 물어 뜯어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당시에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막 멧돼지들 사자 막 와가지고선 다 죽이는데 이 니무롯이 강한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서 도시를 만들어서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이거 탑을 세워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요게 사람들이 니무롯을 따르게 됐던 것입니다. 니무롯을. 근데 이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한 대적하는 그런 존재. 니무롯이 한 40세 정도 되었을 때 이 멧돼지에 받쳐 죽었대요. 니무롯이. 근데 니무롯이 결혼해서 아내가 있어요. 아내 이름은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예요. 근데 보세요. 한 왕국을 통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니무롯이 죽었어요. 세미라미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었으니까 어때요? 이 세미라미스라는 이 여자가 그 권력욕이 엄청 심한 여자예요. 그래서 자신을 하늘의 여왕으로 높인 거예요. 하늘의 여왕으로 자신을 높이고 이 왕국을 통치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미라미스가 남편도 없는데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간음해서 임신을 한 거죠. 애를 뱄어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게 담무스예요. 담무스. 여러분 담무스 들어보셨어요? 담무스? 세미라미스가 낳은 이게 남편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미화시켜야 되잖아요. 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자의 씨를 낳은 거예요. 낳은 것이다 이렇게. 간음에서 나온 것을 가리켜서 담무스가 여자의 씨다. 이 담무스가 또 뭐냐? 그 니므롯 남편이 죽고 담무스로 환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기 담무스를 안고 있잖아요. 엄마가 아기 담무스를 안고 있는데 이 담무스가 내 남편이자 내 아들인 거예요. 뭐 관계가 말이 안 되는 이상한 관계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이 종교 이게 모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을 섬기는 종교, 모자 숭배 사상. 이 종교가 바빌론 신비 종교입니다. 바빌론 종교인데 신비 종교예요. 이거의 핵심이 바빌론 종교의 핵심이 바로 모자 사상이에요. 모자 숭배 사상.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이게 보면 로마 때 교묘하게 기독교화 시키기 너무 좋았던 거예요.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 이거 완전히 그대로 먹힌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본질은 뭐냐면 담무스, 태양신 숭배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성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 태양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베드로 성당의 이 제단에 보면 태양 상징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도움에서부터 태양 나오는 거, 태양이 비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후광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 이렇게 성인들이나 뭐 이렇게 그려놓으면 꼭 그 화가들이 여기다 뒤에다가 태양 떠오르고 후광 비치는 거 있죠. 태양이 다 상징들이에요. 근데 본질은 로마 카톨릭의 본질은 어떻게 로마 카톨릭을 숭배하는 로마 카톨릭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인데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은 이게 모자 숭배 사상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 태양신 숭배의 관습들이 지금 현재 12월 25일에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뭐냐면 그 구루터기에서 나무가 잘렸잖아요. 죽었죠. 근데 구루터기에서 이 상록수가 이렇게 나무가 잘렸는데 거기서 상록수가 태어난 거예요. 상록수가 뭐 항상 푸르른 나무가 상록수잖아요. 그러니까 니무롯이 죽었는데 거기서 다시 나무가 나온 거예요. 항상 푸르른 나무, 담무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의 부활, 환생 이거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 항상 푸른 나무 이것을 아주 그 태양이 다시 태어난 담무스가 태어난 이거로서 인해서 신성시 여긴 거예요. 나무를 신성시 여기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로마 사람들은 농신제 동안 붉은 열매들로 장식한 전나무를 이렇게 신성시 여기면서 나무를 숭배했습니다.
이러한 고대 바빌론 우와 같이 나무를 거룩히 여기고 숭배한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도 나와요. 푸른 나무 밑에서 우상을 숭배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14장 23절.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3절 말씀. 열왕기상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도 자기들을 위해 모든 높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밑에 산당들과 형상들과 작은 숲들을 세웠더라. 예. 여기서 뭐 자기들을 위해 우상숭배, 자기들을 위해 푸른 나무 밑에요. 모든 푸른 나무 밑에 산당들과 형상들과 작은 숲들을 세웠습니다. 이 목적은 뭐냐면 우상을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푸른 나무 밑에 이러한 우상들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성경이 특별히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푸른 나무라고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 나무가 항상 푸른 상록수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도 푸른 그런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빌론 우화에 따르면 이 죽은 구로토기에서 나온 이 상록수가 단무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단무스, 태양을 숭배하는 일이 이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태양신 숭배가 이렇게 태양신 숭배가 이스라엘 안에도 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겼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무를 장식하는 관습과 관련하여 그와 비슷한 예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예레미야서 10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절에서 5절 말씀. 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며 하늘의 표적들에 놀라지 말라. 이교도들은 그것들에 놀라느니라.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되니 사람이 숲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장인의 두 손이 도끼로 그것을 만들며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망치로 고정하여 그것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것들은 종려나무같이 똑바로 서 있으나 말도 못하고 또 밟지도 못하므로 반드시 메고 다녀야 하느니라. 그것들은 팔을 주지도 못하며 그것들 안에 손을 해낼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며 라고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교도들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해 주시면서 이교도들의 길, 관습이 무엇인지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관습은 헛되니 사람이 숲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장인의 두 손이 도끼로 그것을 만들며 그들이 금과 은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망치로 고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가면은 산에 가가지고서는 나무 베가지고 그거를 메고 와서 그것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고 거기다가 은과 금이 비싸니까 그런 모형들로 꾸미는 겁니다. 이렇게 꾸미는 이게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들의 관습이다라고 성경이 지금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 거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 관습이다. 이교도들의 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시작된 이것이 이제 그냥 하나의 문화로서 그냥 이렇게 정착이 돼서 우상 숭배와 그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 우상 숭배해야지 이렇게 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관습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습은 헛되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렇게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마가복음 7장 8절 9절 말씀.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린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은 철저히 어떻게 한대요? 잘 버린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버립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러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 태양신이 태어난 이 담무스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일인 걸 알면서도 많은 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회들이 사람들의 이 전통,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라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면서 그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관습은 헛된 짓이다라는 거예요. 헛되니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지 말아야 돼요.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고 그 관습에 따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옛날서부터 해왔던 거라 그래도 하면서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지 말라, 배우지 말라, 그들의 관습은 헛되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아무리 오래전부터 해왔던 관습이더라도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속여서 그날 마치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면서 마치 이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그러면서 복음 전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속이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속이면서 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이날 태어난 게 아니고 다른 날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꼭 이때만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가 집단적으로 거짓말하는 날, 교회가 집단적으로 거짓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다. 왜?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 태어나지 않았는데 태양신 태어나는 날인 거 알면서도 집단적으로 일부러 거짓말하는 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요. 어떤 거짓도 진리에서 나지 않아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뭘 좋은 일을 하겠다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방법도 수단도 다 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이것을 배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들을 용서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근데 언제 태어나셨다? 성경 말씀하세요? 10월 중순경쯤 장막절에 태어나셨지 한겨울 12월 25일날 태어난 게 아니다. 그럼 12월 25일날 누가 태어났냐? 태양신 태어났다. 그날에 행하는 관습들, 이교도들의 길들, 그건 헛되니 너희는 그걸 배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상 제가 더 준비한 말씀 많이 있는데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 다는 살펴볼 수는 없어요. 요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 첫 번째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두 번째는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서부터 시작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모든 행적들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 하신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뭐냐면 십자가의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이 세 가지의 목적 크게 나눠서 이 목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다시 거듭난 태어난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아멘. 네,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주를 기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고요.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주님 기쁘게 하기 위해요. 근데 주님이 언제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가장 기쁘냐?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 한온이 회개할 때 하늘의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 기뻐하세요. 또 언제 내 자녀가 진리의 말씀대로 걷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고 요한 2서가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말씀대로 걸을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육신이 드러나지 않고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사실 때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사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돌려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